같은 어떠한 패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를 읽어보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있고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짝을 이루는 것은 오늘 뭐예요? 할례를 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하고 짝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내가 율법 안에 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종교 의식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뭐냐면 결정적인 구원의 길이다.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이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너희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랍니다. 이제는, 지금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 즉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의식을 잘 준수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 법 조항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없었던,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아직도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인 할례를
결정적인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고, 즉 이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인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할례를 행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니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온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몇몇 사람들 그 복음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다 이제 할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자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야,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은 아직도 유효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어지럽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이 회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믿음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너희들 그 덩어리를 빨리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을지라도 여러분, 회방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동케 하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기를 시작했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의심케 했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흔들려서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두 사람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이 됐어요. 점점점 갈라디아 교회 온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는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할 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비록 몇 사람들이 그 회방하는 자들에게 넘어갔지만 나는, 너희들은, 더 많은 자들은 그 회방꾼들에게 넘어가서 이 왜곡된 복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떠나서 다시 육체를 따른 저 율법, 할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뭐라고요? 만약 누구든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동하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믿음이 이렇다. 너희들은 쉽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는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어찌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서신서를 쭉 읽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기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그는 이제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례가 결정적인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하고 조금 이렇게 합력하는 것도 있고 타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것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적도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권면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고 권면했다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각오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처럼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그래요.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곡된 복음으로 자꾸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들은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걸림돌인 이들은 바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들이에요.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자들, 바르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흔들어 놓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절히 바라냐면, 나는 바란다, 그들이 스스로 떠나기를 바란다.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이거 할례를 역설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할례라는 이미지를 역설적으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떠나기를 바란다. 복음의 반대자들, 십자가에 걸림돌린 자들은 스스로 도망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스스로 흩어지기를 원한다. 마치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법궤를 딱 메고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일어나서 전진할 때 모세가 마치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그럴 때 너희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도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스스로 흩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로 대체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할례를 대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할례를 결정적인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와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와가지고 당신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당신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를 그래요?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할례가 결정적인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저 십자가의 은혜, 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한번 그게 아니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없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물론 다른 이단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돼. 신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할례가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쓸 그때에는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할례는 아니지만 할례와 같은 성격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대에 이 찬양을 하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있네. 뭐요? 할례가. 할례를 또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할례는 아닐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있네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할례와 같은 성격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요동하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적은 누룩을 용납하면 그 적은 누룩은 금방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내 마음의 그 중심의 보좌에서,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앉혀야 된다, 다른 것들을 앉혀야 된다 하는 그 속삭임, 한려와 같은 존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목사로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원함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 여러분 그것은 특정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할례였지만 지금은 할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각 사람마다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는 이때다. 할례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은 스스로 도망하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흩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그 적은 누룩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딱 찾아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 같이 또박또박 38,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장 10절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을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할례와 같은 그 존재들은 여러분 우리의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도망갈지어다, 스스로 흩어질지어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지 않도록, 적은 누룩이 우리 전 공동체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우리가 귀에 담고 그렇게 믿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늘 옆에 도사리는 것들을 이겨내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승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도, 심지어 사망도, 생명도, 심지어 천사들도
어떠한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 장래에 일어난 일, 능력, 높임,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일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진데 우리 주변에 도사리는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승리의 영광을 다 같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